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남의 방법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이 역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역하기 시작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절에 2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동역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 지구 가운데 오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때 땅이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운행했다라는 것은 진동하고 그것을 감싸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새가 마치 알을 품는 것처럼 그것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운행했다라는 이 동사가 분사 형태로 쓰여졌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까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 시간만 나면 와서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이죠. 품으면서 자신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알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을 그냥 품고만 있습니까? 발로 알을 돌려가면서 막 품는 것이죠. 그래서 알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자신 안에는 생명의 능력, 자신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알 가운데 스며들어 알을 부화시키는 것처럼, 마치 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충분하게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공허와 혼돈이 꽉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절망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좌절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허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는데요, 그것이 말씀,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안에 이 수많은 마른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죄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뼈다귀 있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이 원수 안에 사단의 세력 가운데, 귀신의 세력 가운데, 음욕과 음란의 세력 가운데, 쾌락의 세력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수많은 이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뼈다귀들이 짝을 찾아 맞춰지기 시작하고요, 그 위에 힘줄이 덮이기 시작하고요, 그 위에 살이 입혀지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그 위에 살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그렇게 회복된 그 사람 안에 아직 생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네가 뼈다귀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너가 이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일어 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기를 향해 대언하자 생기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이죠. 생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지 비로소 그때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기려면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기심을 이기려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고 흔드냐면요, 성령님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이 나타나냐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흑암과 혼돈과 그 어둠 가운데 이 운행하시고 마치 닭이 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숨결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호흡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생기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기에요. 교회는 어디에 서 있냐면요, 그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부활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에 서 있냐면요, 예수의 부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순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냐면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진리, 그 소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거듭남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부활 위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오순절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요, 거듭남의 역사는 말씀이 하시지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하지만, 또한 무엇이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어디에 서 있냐면요, 이 오순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 사역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요, 십자가 위에 서 있고요, 첫 번째는 부활 위에 서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시간차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며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시간차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을 한 몸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한 덩어리로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해요. 우리는 부활을 강조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묶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사모함으로 나와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나왔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천지창조를 가르치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요,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령을 가르치는데요, 성령을 배우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어떤 경우는 이 성령은 초신자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성령을 가르치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으로 묶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그가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하며 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돼. 너 이 시간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야 되면 오순절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약화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령을 시간차를 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혜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바로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것이 사역인 것이에요. 찬송 안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 중에 하나는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무슨 사모함이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는 증거해 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긴 했는데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증거는 안 해봤죠. 성령이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도 증거하십시다. 왜냐하면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 거듭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없이 예수 아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를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지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 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성령님 없이 말씀으로만 사람들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강력한 사역자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강력한 설교자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위대한 설교자들을 다 모아서 그 은혜와 그 능력, 그의 언변과 그의 말씀의 탁월함을 다 모아서 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꽝이에요, 꽝.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숨결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생명의 바람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능력의 불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과 동역해야 돼요. 저희가 말씀이 끝나고 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 예전에는 사경회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제 꿈과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사경회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1주간 사경회를 하는데 그 사경회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충분하게 찬양하고요. 오랜 시간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 영혼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고통들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 안에 이 뭉쳐져 있는 것들, 강팍하게 뭉쳐져 있는 것들을 녹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 안에 냉담한 영혼들을 만지고 그것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가 찬송과 찬양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증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거니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인 것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에 저주와 불행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죄, 내 허물 때문인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요, 성령님이 알을 품고 알을 막 돌리는 것처럼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돌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예수 만나면 살겠구나,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저주에서, 이 죽음에서, 이 사망의 세력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집회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의 직전까지 갔다가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뿌려졌었던 그 생명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끝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령 받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회개하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핀이 당시에는 이것을 톱밥 사역이라 그랬는데요. 톱밥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막 노방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안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막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 안에 큰 텐트를 쳐놓고 이 전도를 해요. 이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땅이 좀 질긋질긋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통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무엇을 깔아놓냐, 톱밥을 쫙 깔아놔요. 톱밥을.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그 톱밥을 따라서 걸어서 앞으로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다니는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때때로 안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회개가 터지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톱밥 사역이라 그랬어요. 톱밥 사역. 그때 쓰임받았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언변에 뛰어남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학의 출중함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 안에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었던 것이요. 왜 그런 시간, 왜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한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들 안에 거듭남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설교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지금은 기름으로 핵원료로 배가 가고 잠수함이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범선은 바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돛을 올리고 막 배가 막 그 항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풍차가 없는데 뭐 네덜란드나 그런 데는 풍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 때는 곡식을 못 지어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정미소로 가서 막 곡식을 빻기 시작해야 돼요. 밤낮 없이 해야 돼요. 왜요? 바람이 언제 그칠 줄 모르니까. 바람이 불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님의 바람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산들산들 불어와서 내 마음 안에 무엇인가 만지기 시작하고 감동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 아마 다음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은 아마 한 주간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산들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어둠이 떠납니다. 혼돈이 떠납니다. 공허가 떠납니다. 내 마음 안에 질서가 잡히고 내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며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마른 뼈다귀 같았었던 내가 회복되어지며 고단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기기 시작하며 죄를 미워하게 되는 이 마음 안에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절망이 떠나는 것입니다. 슬픔이 떠나는 것입니다. 좌절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울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자유를 주십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자유를 주십니다. 묶임이 풀어집니다. 짐이 풀어집니다. 마음이 가볍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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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이 교회의 숨결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호흡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오순절 위에 서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또한 함께 아울러 너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네가 성령 받게 되며 성령이 너 안에 내주하신다는 진리 또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압니다. 주님,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동역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달콤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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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며 만족하고 기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좌절에서 만족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염려에서 안식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마음밭이 존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기경하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옵소서. 강팍한 내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내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내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한 내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는 내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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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전도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증인의 사역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에 교회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며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예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위에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없이 교회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있었던 교회 가운데 오순절로 역사할 때 폭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은 하나입니다. 주님,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계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심으로 증인되게 하신 것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